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의 영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저희로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처럼 어버이 주일이면 단에서 보이는 여러분의 표정이 한결 더 밝고 환합니다. 이 가슴에 붉은 꽃을 달고 계셔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조금씩 움직이실 때 비닐봉지 바시락바시락이 선물 드린 소리가 나서 그런지, 아무나 보기 좋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 많이 높아졌죠. 건강한 당 섭취가 가능하다는 이 제로 식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로 콜라, 과자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소주도 제로, 비타민도 제로, 그렇게 나와요. 원리는 그렇죠. 설탕 대신에 합성 화합물을 써서 입에는 단맛이 나는데 실제 당 성분은 없어서, 처음에 제로 음료가 등장했을 때에는 이건 당뇨인들의 희망이다, 마음껏 단 것을 먹을 수 있어서 좋다 그랬는데, 제 기억에 작년인가 WHO에서 권고사항을 바꾸었습니다. 제로 음료에 실제로 당이 없다 하더라도 특정한 환자들한테 더 권하며 먹으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해 더 장기적인 복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니 많이 먹거나 괜찮습니다 이러지는 말라는 겁니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최근에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입에서 단맛을 느끼면 이제 뇌가 들어온다 밑에 준비해라, 그래서 준비시켜서 신호를 보내서 당을 소화시키고 분해하고 흡수할 준비를 하는데, 실제로 뱃속에는 당이 안 들어오니까 뇌랑 장이 이제 사인이 안 맞고 혼란을 느낀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당 어디 갔냐, 입은 막 싱글벙글 신나는데. 그렇게 돼서 몸에서 이 배고픔 지수가 어느 정도 있어서 이게 먹을 게 들어가면 떨어져야 되는데 배고픔 지수가 더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로 음료를 먹고 또 먹고 싶네, 또 땡기네. 왜냐하면 몸이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더 배고프고 계속 음식을 찾는다는 거죠. 이럴 때 탄수화물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래 이거였구나, 이 당으로 바꿔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몸이 그냥 폭발적으로 난리가 난답니다. 이게 어떤 데 일어나느냐, 햄버거나 피자 먹으면서 제가 꼭 음료는 제로 콜라 주십시오 그랬는데 불싸, 이게 이제 몸에는 광란의 파티가 벌어지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로 콜라 먹지 말고 일반 콜라 먹어야겠다 했더니 또 학자 말이 설탕은 더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거나, 아니면 너무 신경 쓰이면은 물을 먹으랍니다.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쓰겠죠? 입에 일단 단 거 조심히 조금 먹겠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맛있는 게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골라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 여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향신료조차도 그렇게 막 흔하진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방에는 소금, 설탕 이런 것들 일일이 이름 붙여놓지 않으면 난리가 나지만, 옛날 고대 주방에는 소금, 설탕이 있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 귀한 게 어떻게 있는 거야? 그만큼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미 놀라운 기적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죠. 그 흔치 않은 고대 향신료 중에서 으뜸은 단연 꿀이었습니다. 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꿀은 벌집에서 나오는 최상급의 진짜 꿀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가나안 지방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대추 야자 열매, 그 열매를 그냥 꿀이라고 부르는 것이나 아니면 그 대추 야자 열매를 졸여서 나온 시럽을 의미합니다. 그걸 꿀이라고 그냥 번역합니다. 여러분 열매 드셔보신 분 있을 겁니다. 대추보다 조금 살짝 크면서 찐득찐득하고 엄청 답니다. 크기는 꽃감의 절반 정도인데 꽃감보다도 당도는 막 1.5배, 2배 정도 높아서
오죽하면 이 아랍권 지역의 과자나 디저트가 굉장히 단데 천연 과일인 대추 야자보다 달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과자는 더 달아지고 과일도 달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달고 입이 행복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살펴보고, 우리도 달지만 살도 찌지 않고 건강뿐 아니라 행복까지 채워주는 참된 생명의 말씀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관한 시편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 시인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위한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면 우리는 공급부터 이루어지는 완수까지 그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목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고 자기 이름 드높이는 그러한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다 이루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각 사람들이 알맞은 때, 알맞은 상황, 또 그에 맞는 조력자를 만나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이제 곧 담임으로 부임하신다고 소식을 들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셔가지고 아유 목사님 담임 나가는 법 좀 알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정작 부임을 앞두고 계시면서 너무나 날짜가 가까울수록 두려움과 부담이 큽니다.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그분도 빨리 그 부담을 떨쳐내고 행복할 텐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이 잘 만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목회자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좋은 만남들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일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고민과 갈등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나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97절에서도 시인은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여 종일 읊조립니다 라고 합니다. 읊조린다 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서 아시하 라고 해서 깊이 생각한다, 묵상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생각으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십니까? 주일인데도 여전히 어제 그걸 내가 세탁기를 돌렸어야 됐는데, 청소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 물건을 팔았어야 됐는데 막 그럽니까? 점심 뭐지? 이런 생각이 계속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릿속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실까?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으로 인하여서 98절, 99절, 100절까지 내가 원수들보다도 지혜롭다, 스승보다도 지혜롭다, 노인보다도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인의 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문자적으로 시인이 정말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함께 하시면 원수가 나를 향하여 세운 악한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내게 걱정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스승, 노인은 세상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스승에게서 배우는 지식보다 노인에게서 배우는 삶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지혜로우며 깊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뛰어나며 탁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인이 교만하지 않다는 것이 이어지는 101절, 102절에서 보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주의 규례에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죄를 안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라면 뭐라고 할까요? 바리새인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일주일에 3번씩 금식도 하고 내가 기도 시간도 빠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주의 법을 지키니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주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서, 나를 죄로부터 멀리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들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자신에게서 죄를 멀리 했을 때의 결과가 말씀이 꿀보다 달더라라는 고백입니다.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어서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세상에서 이해 못해서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렇게 살았을 때 마침내 그것이 옳았구나, 의로운 것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죄를 멀리하고 내가 말씀 잘 지켜야지 라고 결심했지만 그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하나님이 너를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105절, 그래서 참으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밤에 운전하다 보면 전조등 안 켜고 달리는 차들이 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시커먼 차가 막 뒤에 갑자기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변이 밝으니까, 가로등 다 켜있고 다른 차가 불 다 켜있으니까 자기도 불 켠 줄 알고 그냥 달립니다. 위험하죠. 이런 분들은 이제 컴컴한 곳, 다른 차 없는 곳 갔다가 왜 이렇게 어둡지?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아이고, 이거 불이 안 켜져 있었네, 캄캄했었네. 밤길 다닐 때 빛 없으면 위험합니다. 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험합니다. 그럴 때 그 어두운 가운데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남도 지켜줍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길을 비춰주고 내 발 아래 무엇이 있는지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최고의 도움이요 나의 생명줄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인이 현실에서 항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내 생명이 내 손바닥 위에 얹어 있습니다. 이거 불안해서 어떡합니까? 손 내리면 그냥 나도 가는 겁니다. 내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내가 말씀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인생에서 고난이 계속 찾아옵니다. 악인들이 해치려고 올무를 두고 그것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낍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밝히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선에 대하여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111절에서 주의 증거들로 영원한 기업을 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 나의 자랑과 소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재산 목록에, 여러분 보물 리스트에 뭐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떠나실 때 야 이건 진짜 중요하니까 이건 꼭 네가 간직해라, 뭘 그렇게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저의 양가 조부님들,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양 두 분께 똑같은 유언을 받았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어라. 목사,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근데 좋은 목사는 이제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리가 교회와 성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두 분 다 제가 20대 때 목사가 되기 전에, 교역자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분들의 말씀들이 계속 저한테 평생의 숙제가 돼 있습니다. 목사는 됐으니까 이제 좋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오래 걸리고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게 저는 또 제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주의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112절,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마음을 기댔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KBO 리그죠?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별로 말씀 많이 안 하시던데 요즘 야구 팬들은 이제 마음이 또 거기 가 있지 않습니까? 막 비 오고 그러면 허허 오늘 경기는 취소인가 이런 걱정 들고, 걱정이 다르죠. 나랑 같은 편 누구 응원하나 싶으면 막 이제 선수 막 이제 누구 얘기하고 막 흥분하다가 상대 팀 만나면 막 교회에서도 그러십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시는 분들이라 야구 잘.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내가 응원하는 팀에게 기울어 있기 때문이죠. 시인은 누구 편입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입니다. 이 시인에게는 세상 어떤 좋은 것뿐 아니라 고난이나 환난도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직 말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도 뛰어나며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 조기 대선 앞두고 전국이 완전히 혼란합니다. 주말 동안 막 뉴스가 얼마나 빠른지, 자고 일어나니까 후보가 또 바뀌고 이게 되나 막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후보들보다, 정당들보다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자기 입장과 견해가 있고 또 지지하는 바가 있는데, 제가 볼 때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 내 말대로 해라, 누구 찍어라,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식견에 갇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아는 것만 믿을 뿐이죠. 누구는 그 기준이 진영이고, 누구는 그 기준이 도덕성이고, 누구는 그 기준이 업적, 실적, 실력 이런 건데, 자기마다 기준은 다 제각각이면서 또 그거에 맞는다고 주장하는 건 또 다릅니다. 언론마저도 자기들 진영과 입장에 따라서 누구는 추켜 세우고 누구는 깔아뭉개고 있으니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들, 한국 군 현세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보이지 않는 그늘들이 있었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되면 망한다, 누가 되어야 산다 요란했지만, 이 나라는 IMF나 북핵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왔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자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버텨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룩한 것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탁월한 누군가가 일어나서 반대 급부를 형성하고 민심을 휘어잡았기 때문입니까? 저는 그저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잔재주가 일시적으로 누군가를 빛나게 할지 몰라도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높이 올라도 언젠가는 추락하기 마련입니다. 당장은 억울해도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사람은 그 진가가 인정받게 됩니다. 그것이 모두가 원하는 그 순간에 기가 막히게 맞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긴 역사의 흐름에서는 결국 모든 것은 순리대로 흘러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지혜자라도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자라도 모든 것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한때 인기 있고 유명했던 사람들도 시간 지나니 구설수가 실력이 나이가 들어서 그냥 다 떠내려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모든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말씀. 시인은 말씀을 사모하고 또 지키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늘 건강하거나 늘 부유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다가 그 긴 터널을 통과하신 분들이 종종 이렇게 말하는 걸 듣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는 그 문제와 어려운 환난 속에서는 끝도 보이지 않고 빛도 보이지 않아서 마치 동굴 속에 갇힌 것처럼 나 이대로 끝인가 절망이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렇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오히려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잡히는 게 없어서 말씀만 붙잡게 되더라. 그랬을 때에 빛이 보이고 동굴인 줄 알았는데 터널이 되고 마침내 빠져나올 수 있더라 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105절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뭡니까? 내가 어둡고 캄캄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누구에게든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 말씀이 빛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밝은 데서 쨍쨍할 때에는 등불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무겁고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캄캄해서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때 말씀의 등불을 온전히 지키고 있던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안전하게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에 연휴까지 껴서 노는 날들이 많았는데도 교우분들 혹은 교우분들의 가족분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어서 연락을 주셨겠습니까? 제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뿐입니다. 또 다른 상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입원하시거든 퇴원하시거든 치료가 진행되시거든 뭐가 발견되거든 꼭 알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말씀 붙잡고 그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말씀입니다. 끝까지 말씀. 시인을 괴롭히는 악인들은 전혀 새로운 미지의 존재들이 아닙니다. 119편에 등장하는 악인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일부는 말씀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한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오지 않고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시인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악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덫을 놓아서 시인을 거꾸로 때리려고 하고 목숨을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시인은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을 것을 말합니다. 시인은 이미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즐거움, 자랑,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보다도 말씀이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말씀의 깊이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냥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숨통 트이고 살만 하면 내 뜻대로 하다가 그냥 퐁 혼나고 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돌아오는 걸 반복하는 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 붙잡고 말씀에 매달리는 그런 믿음이 그를 살아나게 하고 모든 고난에서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봄이고 또 날씨가 좋아서인지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온라인 조회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새벽기도 막 조회수가 몇십이 늘어났습니다. 교우들께서도 현장 대신 이제 온라인에서 말씀을 집중하고 계시는 것인지 혹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사모함으로 말씀 들으러 오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마침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 이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하여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따라해 봅시다. 오직 말씀, 그래도 말씀, 끝까지 말씀. 말씀과 함께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줍니다. 그 말씀의 능력 받기 위하여, 보기 원하여, 주의 증거를 알기 원하여서 오직 말씀, 그래도 말씀, 끝까지 말씀 붙잡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증거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